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7, 8월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홀해졌던 묵상 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이민재 선생님께서 8월 12일에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논산훈련소에 입소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기도해 주세요. 8월 15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부 10시, 2부 11시, 3부 12시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자, 이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곧 가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겸이고 16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야, 이렇게 보는구나. 홍성 완전 오랜만이야, 그지? 자, 반가워. 김태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정은이, 정은이 친구들. 정승현. 아, 저 정은이 친구들이야? 자, 받아가면 돼. 반갑다, 야. 자, 잘 들어가고. 그래, 반가워. 간식 받아가고. 아, 여기 루차이 동생, 그지? 이름 한번 대고. 그지? 자, 이름 문시환. 여기 진짜 오랜만에. 하람이, 이령이랑 은하네. 반가워. 안녕. 상훈이 반가워. 저기 아이스크림 받아가. 반가워. 그래, 반가워. 창주 인사 한번 해줘. 네, 창주 반가워. 반갑습니다. 어서와, 아줌마. 반가워. 자, 은혜야, 친구들 봐. 자, 은혜 어서와. 서연이 친구 이름이 서연이고 소연이야. 이름이 셋 다 비슷하네. 윤전아, 잘 지냈지? 인사 한번 해주고. 진짜 완전 오랜만이다. 친구도 반갑고 그만해줘. 네, 윤지야 고생했고 잘 들어가. 주일에 보자. 반가워. 인사 한번 해줘. 반가워. 안녕. 한번 인사 한번 해줘. 여기. 안녕. 반가워. 인사 한번 손 흔들어줘. 반가워. 수고했어. 한번 인사 한번 해줘. 반가워. 오늘도 수고했어. 그냥 지금 찍은 거 인사 한번 해줘. 손만 흔들어줘. 자, 이름 한번 내주고 인사 한번 해줘. 오케이, 어서와. 반가워. 같이 한번 그냥 손 흔들고 한번 인사 한번 해줘. 그래, 안녕 인사해주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 반가워. 아니야, 손만 흔들어 사진 찍을 거니까. 됐어. 이혜준이하고 옆에가 다은이 친구라고 손 한번 흔들어줘. 안녕. 반가워. 아이스크림 손 한번 흔들어줘. 그래, 손 한번 흔들어줘. 아이스크림 먹어. 야, 오늘 수고했어. 손 한번 흔들어줘. 유진아, 수고했어. 손 한번 흔들어줘. 인사 한번 손만 흔들어줘. 반가워. 한번 손 한번 흔들어줘. 반가워. 시작. 고마워. 오랫동안 못 만난 영종중앙교회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곧 만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어디 나가지도 자유롭게 활동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조만간에 예배가 재개되면 꼭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 꼭 예배를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한 분노예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로 함께 믿음으로 승리요라는 주제로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아주 귀한 승패의 비결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전 시간에 했던 말씀인데요. 새 옷을 입으려면,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옷 입으려면, 또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덕목이 있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 말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옷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새 옷으로 입었다는 표현으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더 착해지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좀 더 올바르게 모험적으로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귀하고 맞아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을 입는다는 그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은 지난 시간 4장 26절에서 보았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바로 정직한 삶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거짓은 사탄의 아주 교묘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왜곡하죠.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의 성수하며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우리를 속삭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정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큰 무기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삶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직을 무기 삼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선, 새 옷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덕목은 무엇이냐? 오늘 제목대로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26절 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화나는 것, 막 치밀어 화가 올라오는 것,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화를 잘 참는 사람은 용감한 용사보다 낫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다스리는 점령한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다.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가 이 화를, 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화는 허용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되는 분이 있고 내서는 안 되는 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참아야 할 화가 있고 참지 말아야 할 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참아야 할 화는 무엇입니까? 이 죄인의 본성, 이 옛사람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아오르는 그 분노와 화를 참는 것, 그것을 마땅히 참아야 됩니다. 그것은 꼭 다스리고 이겨야 됩니다. 안 그래도 사춘기인데, 안 그래도 중2인데, 고3이라 민감한데, 더군다나 코로나로 답답하고 정말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런 옛사람의 화의 모습은 철저히 다스리고 여러분 철저히 이 화를 이겨내야 돼요. 이런 죄의 속성의 화는 참아야 할 화입니다. 때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것이 장애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워낙 다혈질이니까, 나는 화가 나는 분노 조절이 안 된 장애이니까 이런 화가 나도 돼, 화를 내도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 앞에 내가 화를 내는 그 사람이 무시무시한 UFC 격투기 선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 화를, 이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낼 수 없다면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비겁한 화, 추잡한 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모습, 비겁한 화, 추잡한 화, 나보다 만만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막 화를 내며 쏟아붓는 이런 화는 여러분 이겨내길 원합니다. 이런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화는 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 것, 참지 않아도 되는 화가 있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 15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아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성전에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이 장사꾼들을 채찍질하며 상을 엎으셨다. 엄청나게 무서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화는 옛사람의 죄의 본성이 이한 화가 아니라 부도덕함, 부정의함, 세상의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소, 돼지, 새들이 잔뜩 있어요. 이건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 교회 안에 있다 생각해봐요. 똥 오줌으로 그 예배당이
범벅이 됐을 거예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만큼 지금 예배당이 타락하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말한 거고요. 장사꾼이 장사한다, 돈 바꾼다. 이 교회가 이 거룩해야 할 곳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이런 부도덕함, 이 부정직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절대 우리가 고지고대로 조용히 말씀대로만 아멘 아멘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꼭두가시 신앙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되 다만 이 정의롭지 않은 것, 세상에 합리적이로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룩한 분노,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되는데 이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물론 SNS에 이런 화를, 감정을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철저히 절제와 침묵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본문을 다른 버전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Be angry래요. 화를 내라. 그리고 그러나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약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합시다.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이 분노와 화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무리 거룩한 화일지라도,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계속해서 그 화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를 지배하고 화가 나를 다스려서 내 삶 자체가 화덩어리가 됩니다.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너무나 꽉 차서 이성을 잃어버린 상황을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린다, 야마 돈다, 눈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정말 이거는 화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해요. 그 거룩한 분노는 철저히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서 심판을 하시지만 결코 질투심에 의해 홧김에 멸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성령님의 지배와 역사심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할 때에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조차도 잘 통제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때 내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처음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이 거룩한 분노 앞에, 거룩한 화 앞에 그냥 폭력적으로, 이 언어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이전에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 참패 후에 이 범죄의, 이 실패의 가장 원흉이 되는 아간을
엄벌 처벌한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자잘못을 따지고 엄벌을 처하기 전에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었죠?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로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뭐 했다는 거죠?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동역자들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엄벌 자잘못을 따지고 엄벌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분노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또한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에게서 또한 이런 자세를 우리는 본받게 됩니다. 한나의 그 상황을 지금 잘 표현하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한 집에 두 여인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한나와 브닌나.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아픔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브닌나를 향해서 적수라고 말해요. 그 원수된 브닌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염장을 지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날마다 격분케 하며 그의 자존심을 걸으며 애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적용하면 시험을 아주 잘 본 친구가 시험을 실수로 망친 친구에게 염장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리냐? 이것도 못 맞아? 나는 1등인데 이거밖에 못해? 격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분노 앞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이 한국 사회와 때로는 교회의 아픈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라면 성령님의 통제하심 가운데 우리는 또한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은총을 먼저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학교를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위한 세 번째 질문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폭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괴하고 상처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결론이 상처뿐이라면 거룩한 분노는 결국은 동일한 폭력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분노라면,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계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결국에도 선한 열매, 희망과 소망이 주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장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지금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생명과 재물 모든 것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안타까운 이 상황에 바울은 격분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으킵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니, 무슨 말이죠? 갈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선한 열매로 맺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거룩한 이 분노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낳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분노에도 여러분 성령님의 통제하심과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함께 성령님의 통제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학교와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에 힘쓰시고 이 거룩한 분노와 기도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것이 결론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만약에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분노라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기회 틈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 애쓰지 않는다면 그 분노를 통해서 사탄은 기회 삼아 역사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선한 열매가 아닌 의도치 않은 아픈 가슴 아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번째 말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삶,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삶. 단순히 고지고대로 시킨 대로 꼭두가시처럼 순종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명심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이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정의를 옷 입어서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서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함께 힘쓰는 거룩한 분을 가지고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그 은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거룩한 분을 가지고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